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조 하나 먼저 읊어드리죠.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많이 들어보신 거죠? 고려 말의 문신인 우탁이라는 분이 지은 시조인데요. 제목을 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탄, 탄식할 때 그 탄자하고 늙을 노자. 늙어가는 걸 한탄한다, 탄식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는 세월 막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더라. 젊게 살려고 무진 애를 써봤지만 어느새 귓가에 흰머리가 슬그머니 자리 잡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쓴 시조에는 이렇게 가는 세월에 대한 아쉬움을 노래한 시들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뜻 불고 간데 없다. 춘산이 봄춘자 산산이 봄산입니다. 청춘을 뜻하는 건데 춘산에 눈 녹인 바람 문득 불고 간데 없다. 잠깐 비로다가 머리 위에 불리고저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동산에 쌓여있는 눈도 녹여버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게 하는 그 봄바람이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 봄바람을 붙잡아가지고 자기 머리에다 불게 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머리에 희끗희끗 나오는 그 백발을 검게 만들어 오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세월, 시간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들이 넘지 못할 그런 한계죠. 요즘 말로 넘사벽 그런 얘기하던데 그런 거 이게 시간이고 세월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 나이 들어가는 것, 늙어가는 것 이걸 어떻게 볼까요? 성경에서 어떻게 볼까요? 어떤 성경 구절이 여러분 생각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잠언 16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여기 표준세 번역 성경이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백발은 빛나는 면류관, 착하게 살아야 그것을 얻는다. 백발 쉽게 없는 거 아니다는 얘기죠. 성경에서는 나이 든 그 자체를 소중하게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나쁘게 얘기하는 성경구절 없습니다. 아마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그럼 왜 늙는 게 이렇게 소중할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늙어간다는 그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늙어갑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는요. 어르신 공경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걸 같은 급으로 말씀합니다. 같은 선상에 놓고 말씀을 합니다. 어르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을 거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륜이나 도덕, 윤리 이런 거 무시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것 또한 무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런 뜻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거 시간이죠.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말로 성경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뜻이죠. 시간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이 시간을 일정하게 흐르게 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일정하게 흐르는 그 시간 안에다가 피조 세계를 창조해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로서는 그 시간을 거스르거나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죠. 세상에서는 시간이 돌고 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윤회론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시간관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시작도 없는 거고 끝도 없는 거, 그게 됩니다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간은 한 방향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간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은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고,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당연히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흘러가는 거죠. 그 시간 밖에 있는 걸 우리가 영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 밖에 있는 영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의 영역이 아니고요. 영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또 둘로 나뉘게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을 뵐 수 없든지, 이렇게 두 군데로 갈라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이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때, 그때가 있는데,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때가 있는데 그걸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각자에게 종말이 있고 또 이 세상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말이 있는 거죠. 우리 각자의 종말, 세상의 종말. 본문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천지는 없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천지는 때가 되면은 없어질 거다. 사라져버릴 거다. 시간에 통제받고 있는 이 세상은 시간의 흐름이 멈추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종말이죠, 종말. 세상 끝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리키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주관하신다는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 그거를 또 알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시간이 종말을 고하는 때가 가까이 다가오는 걸 징조로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징조로 알 수 있다. 징조로 그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그 때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징조로 그 때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이게 본문에서는 말씀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때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까이 온 줄 알라.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까워지는 걸 알아라. 그렇게만 말씀합니다. 정확한 때, 종말이 언제인지 정확한 때, 그거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죠. 오는 세월 막을 수 없고 가는 세월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닥치는 거, 이거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고 언제인지도 모르고. 자, 그런 한계를 가진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심판받아서 이 땅에서 사라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 심판이 임하기 전날 밤의 풍경을 창세기 19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집에 맞아들인 두 남자가 있었죠. 우리가 이 남자들이 천사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이 두 남자를 자기들이 상관하겠다 하면서 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얘기는 동성연애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은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심판이 임하기 전날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심판이 다음날 아침에 심판이 임할 건데 그 전날 저녁까지도, 아니 그냥 그 다음날 아침까지, 심판이 임하기 그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평상시 살던 대로 그냥 그 삶 그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고 있었다. 그걸 뜻하는 게 바로 금방 읽어드린 그 본문 말씀입니다. 그럴 때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심판이 임했습니다. 때가 오는 걸 전혀 알지 못했고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소돔의 때가 이렇고요.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하고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 그때도 사람들은 평온했더랬습니다. 몰랐습니다.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끝이 임한다는 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세상 끝에 있을 현상을 말씀하신 건데, 일상생활에 몰두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살아가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 그때 세상의 끝이 갑자기 임할 거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때, 지금은 아니겠지라고 할 때, 그때의 종말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환란이 오고 온 세상이 암흑같이 변하는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럴 때 종말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모른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자, 그럼 예수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신 건 뭔가? 징조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걸로 알 수 있다. 자, 본문에도 보시면은 무화과나무 말씀을 하죠.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면 봄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징조가 있을 거다. 이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이게 종말이 올 때 임할 징조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본문 31절 이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그 징조라는 겁니다. 가까이 온 겁니다. 가까이 오는 거.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이런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가까이 오는 것, 재난의 시작. 징조가 종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고요. 이런 징조가 있다 그래서 곧바로 종말이 임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징조를 보고서 이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 끝이 이르렀나 보다 이렇게 말해버리죠. 근데 우리 마음대로 그냥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 마음대로.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믿지 못할 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못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믿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자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건데 이 시간과 자연이라고 하는 게요. 근데 사실은 이거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하게 흘러갑니다. 정확하게 따박따박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의 지배를 받게 만들어 놓으셨고 근데요 스스로 하나님이 돼버린 우리 죄된 인생들이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착각을 하는가? 그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배신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배신한 게 아니죠. 우리가 배신을 당한 거지. 스스로.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얘는 우리한테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것, 이게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믿음의 반대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반대. 쉽게 생각하면 불신이겠죠. 믿지 않는 거. 그게 믿음의 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믿음의 반대는 원망입니다. 원망. 불신하고 원망하고 이게 사실은 하나입니다. 원망은 하나님 믿지 않을 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우리 삶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했죠. 물이 없어서 원망했고 먹을 게 없어서 원망했고 원인은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그것 때문에 원망을 한 건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원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주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애굽에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주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해버린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원망해버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시간을 통제하려고 덤벼든 겁니다. 인간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시간이 자기들한테는 가장 요긴한 시간이고 가장 적합한 때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정해놓고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가 원한 그 시간에 자기를 도와주셔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주장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맞춰서 일하세요.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범하는 잘못이기도 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한테 주지 않으시면 우리도 하나님 원망하죠. 이런 일이 거듭되면은 우리는 이거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가면은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준다 이렇게 말해버리죠. 그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한 모습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나온 삶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신앙생활 중에서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잘못된 게 있으신지 여러분 삶이 망가져버렸는지 아니면은 안 들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라도 했는지 그랬습니까? 언제 내가 뭘 원했었는지 기억이라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 잊어먹으셨을 겁니다. 그죠?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먹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는 그 사실이 그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다 잊어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 믿지 못할 게 자연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연이라는 건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한 자연, 이 세상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포함한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항상 거기에 항상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질서를 지켜가면서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농사를 짓죠. 때를 따라서 씨를 뿌리고 또 때가 되면은 얘가 질서를 따라서 우리한테 결실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여름을 대비하고 월동 준비를 하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자연이 그 질서를 따라서 항상 그렇게 그 자리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절대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됩니다. 절대 진리로 받아들인 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에 보신 동일과정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걸 전제로 해서 나온 겁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렇지만 자연은 우리를 수시로 배반합니다. 허리케인이 그런 거고요. 지진이 그런 거고 산사태가 그런 겁니다. 갑자기 터져버린 화산, 또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 때문에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예는 인류 역사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그런 자연재해는 늘 있는 일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가 우리한테 찾아오면은 우린 이렇게 얘기하죠. 종말이 왔다. 마치 그게 처음 있는 일인 양 그렇게 우리가 말해버립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 말씀은 우리 멋대로 해석해버린 겁니다. 자연이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크게 배신한 거 아마 노아의 홍수겠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가 그때 몰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한테 이 자연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로 믿을 게 못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 큰 허리케인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배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징조하고 끝은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거기에 속지 말라. 이런 말씀도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요. 지구상에서 역사 내내, 인류 역사 내내 항상 있었던 일들입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 내내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우린 호들갑 떨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드디어 때가 왔다고. 그게 바로 시간을 통제하고 또 때를 통제하려고 덤비는 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때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냥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준비하면 그게 우리의 도리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입니다.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 얘기는 이제 종말이 임했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준비해라. 가까이 오고 있다. 근데 그때는 인류 역사 내내 우리 일생에 항상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고 할 때, 오히려 그때가 아니라고 할 때, 그때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때와 시간, 이건 하나님 몫입니다.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거를 때가 됐느니 안 되느니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미리 준비하면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때를 단정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다. 우리 삶에는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의 삶에나. 물론 기쁨도 항상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항상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온통 고난과 환난뿐이라고. 왜냐하면 기쁨은 보지 않고 고난과 환난만 보기 때문에 고난을 먹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이걸 하나님께 구하죠 우리가.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근데 안 주실 때 우리가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게 뭐냐면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내 하수인으로 부리려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걸 왜 내가 원하는 그때 그대로 안 주시냐. 하나님이 내 말 안 듣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의 삶에나 환난은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환난을 겪으면서 살고 있고요. 그 겪으면서 또 살아왔고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또 항상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인류가 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환난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우리가 환난 속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마땅히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 좋다는 게 뭐냐.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어드리는 거 아니냐?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난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시련은 있게 마련입니다. 다만 그 시련 중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에서 배운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지 그 차이가 우리한테 존재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는지 세상 방법을 따라하든지. 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넓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넓은 길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그건 세상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한시적일 뿐입니다. 한계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지가 있습니다. 시간의 끝, 세상의 끝,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시간의 목적지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가 되겠죠. 그게 세상의 종말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가 바로 그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때가 올 것을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들한테는 그때가 가장 복된 시간이 됩니다. 그때가 올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돌고 돈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럴 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는 그때가 있다는 걸 믿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원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다만 자기 뜻대로 제멋대로 단정해버리고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심판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하고 함께 늘 함께 있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하고 늘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와 늘 함께 합니다. 시간을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이 늙어가죠. 시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늙어갑니다. 늙어가는 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거 한없이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끝나가는 거니까.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기대할 게 없는 거니까. 슬픈 일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걸 보시면은요, 우리 인생들이 늙어가는 거,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인생 동안 겪는 수많은 실패, 모진 고난, 이걸 견뎌내온 인생의 훈장이 우리 얼굴에 생기는 주름살입니다. 육신의 늙음이 얼굴에 주름살로 나타난다고 하면은요, 우리 영혼의 늙음, 우리 영혼의 노숙함, 노련함, 이건 우리의 믿음의 인내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바로 그겁니다.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 자, 하나님의 때를 거스르기보다는 말씀을 믿고 때를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여러분들 다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샬롬, 평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생각한 때가 가장 좋은 때요, 또 저희가 요구하는 그 때가 가장 요긴하고 완전한 때다, 저희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때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흔들림 없이 기다리는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